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합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인사말과 또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게 되면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에 대해서, 즉 먼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죄악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3장 21절부터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3장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바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그 신뢰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인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그 실생활에 있어서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환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 근거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가 다 사하여짐으로 신분상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며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로서 막 그렇게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것을 어떠한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죄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인류의 대표자인 둘째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인류에 들어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람은 모두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으며,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였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새 머리가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에 의해서 죄와 사망 아래 놓였던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의 영적 백성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한 환경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된 삶,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즐거움을 주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